8월 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성경을 학문으로 분류하게 되면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학으로 접근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리고 모든 내용들은 주제별로 구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신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원에 대한 내용은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기독론, 종말에 대한 내용은 종말론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말할까요? 바로 교회론이라고 말하겠죠. 교회론은 말 그대로 교회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교회론이 무너져 있으면 교회 안에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 중에 이 교회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일단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저희들이죠. 따라서 교회란 바로 저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 있게 되면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건물로만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다 보니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장소로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교회론으로 인해서 교회는 오늘날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 관한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언급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바로 교회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구체적인 교회에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즉 구약 시대는 교회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광야 교회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미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내산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가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교회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고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 장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장소를 떠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고 실수하고 있었고 간과하기 쉬웠던 교회론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전했던 교회론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다시 38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스데반은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표현상의 차이일 뿐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천사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이란 스데반의 시점에서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있었던 그 현장이 바로 광야 교회였고 교회의 첫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에게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떠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떠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자기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떠나신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도 항상 함께 그 가운데 계실 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 하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또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4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이 말씀은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어리석은 지난날의 과오, 죄악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이 이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설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도 전혀 엉뚱한 것을 섬기는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모임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은 절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증거의 장막이란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입니다. 성막의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막 이런 뜻이지만 회막의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막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교회를 단순히 쉬었다 가는 곳, 종교 활동하는 곳, 사람들 만나는 곳,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교회를 사업 수단의 현장으로 여기고 내 영향력을 과시하는 곳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직분을 받게 되면 직분에 대한 책임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데반이 언급했던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론이 바로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의 구성원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무너져 있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교회론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스데반이 그 공회원들 앞에서 구약시대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때부터 이미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 모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 하루 교회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이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보며 교회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